세상은 바꾸었지만 자신은 바꾸지 못한 사람, 성경에 누가 있을까? 기드온이 좀 떠올랐어요.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시절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소심한 겁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엄청난 밀당을 했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군사적 지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야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 장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꾸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꿀 비전과 힘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기드온은 나팔 소리 한 번에 2만 3천 명의 군인이 소집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다. 군대 숫자를 줄여라. 군대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걸로 오해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줄여라. 10,000명이 남았어요. 더 줄여라. 그래가지고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300명의 용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용사란 용어 없어요. 우리 착각입니다. 예, 정확히 보면은 300명이 어중이 떠중이에요. 예, 어중이 떠중이에요. 물을 핥아먹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300명만 추린 거예요. 이건 도대체 싸움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300명의 용사 그러면은 아닌데, 어중이 떠중인데, 예, 이 어중이 떠중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겼어요. 대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대중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권을 부여합니다.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당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왕권을 이제 거부했어요. 예, 거부하고 인간 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인간 왕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 라고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왕권을 거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왕적 권리를 행사했어요. 왕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엄청난 금을 백성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고, 그 에봇이 우상 숭배의 하나의 발단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는 모세처럼 행하다가 결국에 아론이 되었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한 아론이 되었다.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변질되었다. 백성들에게 우상의 길을 터놓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왕같이 살았어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이가 70명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많다. 70명이나 된다. 왕적인 삶이에요. 왕임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식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내 아버지, 멜렉이 왕이에요. 이름부터가 수상하지 않나요? 아들 이름을 넌 아비멜렉이다. 아비가 멜렉입니다. 아비가 왕입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적인 욕망을 즐겼던 것으로 보여요. 공식적으로는 안 왕이야. 실제로는 왕이에요. 삶도 왕이야. 마음도 왕이에요.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승리 이후에 그는 변질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기드온의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들들이 모두 처형당합니다. 그 세겜에 있는 첩에게 낳은 아디가 아비멜렉이었죠. 그 아비멜렉이 내 이름이 아비가 멜렉이야.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70명의 이복 형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요담 하나 간신히 살아남고 자기가 왕이 됐고, 3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나중에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아버지의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 그것 때문에 70명의 아들들이 왕권 경쟁의 희생물이 되었고요. 결국 모두 몰살당했어요. 기드온은 세상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13만 5천 명 되는 대군 미디안을 물리치면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문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바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세상을 바꾸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자신의 욕망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13만 5천 명 대군 미디안을 단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로 몰아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렸고 대중의 인기도 한 몸에 안게 되었어요. 대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꿈틀거린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후손도 욕망의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가족도 가문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이 숨은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의 대상은 알고 보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욕망,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욕망을 다스려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천하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욕망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 습관, 나를 하나 고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마당에 막 엄청난 미래를 꿈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걸 꿈꾸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은 왜 보면 누구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기에 왜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할까? 왜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될까? 목사님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철이 없어서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긴 걸 내가 봤어요. 참 재밌었는데, 내가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 때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꼬리를 쳐들었다. 눈꼬리. 내가 40대 됐을 때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다. 나이가 50이 돼서 바꿔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모두 다 내려놓았다. 아직도 뭘 들고 계십니까? 바꿀 거는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 뭐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것보다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좀 더 좀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서 나 자신의 작은 세상, 그 작은 세상도 큰 세상의 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내면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아닐런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50부터군요. 진짜 내려놓을 때부터 그런 내려놓을 때부터. 제가 늘 타고 다니는 게 봉고차인데 아주 큰 호텔, 유명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 봉고차는 앞에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가시라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 여기 누가 주차냐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내 차가 큰 차 아니냐고. 그럼 제일 큰데. 제일 큰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마치 여기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비싼 차들만 서는 데라는 에티켓이에요, 그건. 근데 에티켓이라는 미명하에 거기에는 엄청난 차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를 보면요, 거기에 정말 밥 잘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 왔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렸는데, 그 동등함이 이 사회의 폭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그림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그런 언어가 없이 너무 밋밋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일상의 작은 영역이지만 이게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밥 먹을 때 내가 누구하고 먹는가를 보시면 이미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고, 내가 저런 사람들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허황되고 큰 꿈을 막 꾸고 그러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물, 모든 숨쉬는 다스리는 생물체를 다스리라고 맞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망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좋은 말로 하면 꿈을 꾸고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뱀이 들어오잖아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세상이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별합을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알고 보면 인간의 존재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그 하나님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지금 밥상 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에서부터도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꿈꾸고 있는 거 그게 환상이나 망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개념이 온 우주, 유니버스를 생각하니까 복잡하지만 작은 세상도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게 어떤 동기를 가진 꿈인가만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